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15장 2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문제가 있다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끊임없는 변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서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결정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갈등과 소란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더 강경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자신들이 전했던 이 복음을 변론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의 결정에 따라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들을 맞이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에 대한 회의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 회의는 답이 정해져 있던 회의였습니다. 절대 양보할 생각도 타협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회의의 의장은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 유대주의를 옹호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의 의견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를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또 율법의 그런 멍에를 지어주지 말자라고 결정을 해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결정한다면 모든 의견들이 뒤집어질 수 있는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들이 전했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의 장소가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 같으신가요?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회의는 차분하거나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러한 조용한 분위기의 회의는 절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인 줄 알고 계신가요? 그건 바로 자신의 편견과 의에 빠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과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했던 것만 맞고 자신이 지내왔던 경험이 옳기 때문에 전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편견에 갖고 내린 답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절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정죄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배척하며 더 이상 의견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 말만 옳으니 내 말이 합당하니 듣고 따르라 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이들은 할례와 율법을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메시아는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배워왔습니다. 유일하게 선택하신 민족이 우리 유대인이며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선택받은 우리에게만 올 것이다 라고 배웠고 들어왔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메시아는 없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정말 만약에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여기고 싶다면 우리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 동안 배우고 지켜왔던 그 모든 일들을 똑같은 기준을 갖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접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례나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믿음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위를 강요하는 믿음의 결과는 외적 행위, 즉 보여주는 행위의 과도한 집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로만 삶의 방식을 정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과도한 집착은 지키지 못했을 경우 우리에게 과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사실 이 죄책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나아가도록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위나 전통, 관습 등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과한 죄책감만 남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며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때 다 다른 청년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믿음은 너무 형편없어요. 말씀을 받고 들은 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를 보며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저는 그러한 고민과 고백을 하며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자체가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잘 살아내고 있다라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고백들이 청년들만의 고백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고 나 자신을 향해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보며 때론 정죄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부족하다, 나의 믿음은 연약하다라고 마음 먹을 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위를 강조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가족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할례와 율법으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데 할례와 율법이라는 조항을 붙여 이것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은 없다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 문화를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강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는 우리만을 위한 메시아였습니다. 우리 선택받은 백성만을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려면 너도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러한 편견, 이러한 생각, 이러한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조심스럽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과 관습을 강조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옆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각 개 교회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전통과 문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선 적절한 문화와 전통, 규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전통과 관습만 남게 되는 교회들을 더러 보곤 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전혀 따뜻한 공동체를 느낄 수 없고 차갑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강조하고 있던 것들이, 내가 지켜오고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였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과 나에게 편하게 굳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밀어낸 채 나의 생각만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약 나도 이들처럼 행위를 강조하는 삶이 조금 더 앞서 있었다면 우린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행위를 벗어내는 편견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본질에 충실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다는 말은 본질로 위장한 관습, 전통, 어떠한 문화, 나의 생각을 버리겠다라는 나의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본질에 다가가면,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극심한 저항과 부딪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갖고 있던 편견과 습관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지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을 포기하면 우리는 곧 불편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색함만 남게 됩니다.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겠다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과감히 내던지고 부수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의 익숙함을 버릴 때 마음에 극심한 저항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겠다라는 것이 본질에 충실한 삶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 편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평생 배워왔던 대로, 그들이 평생 가르쳐왔던 대로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 라는 편견을 갖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엔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중심이자 그 누구보다 견고하고 강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 역시 예수는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고보의 또 다른 이름은 낙타 무릎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낙타 무릎처럼 변했다 하여 그를 낙타 무릎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처음부터 기도하며 단단한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어떤 유년 시절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우리와 달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똑같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고보와 예수님은 우리의 삶처럼 투닥거리며 그런 형제처럼 커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야고보 역시 형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처음부터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를 잡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내 형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던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확신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형 예수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가 맞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가족으로 형 옆에서 지켜보았고 죽음을 보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던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누구보다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도 편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복음 전파에 강력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리새인들 간의 많은 변론과 다툼을 야고보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막 소리가 오고 가던 그 회의 장소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개인의 간증, 즉 고넬료를 만났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할례와 율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는 굉장히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와 차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도 제대로 지지 못했던 멍에를 그들에게 주려고 합니까? 그의 말처럼 이 유대인들도, 역사 속의 유대인 그 신앙의 선배들도 그 누구도 율법들을 완전히 지켜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말했던 베드로와 그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차별을 두느냐라는 그의 말에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이 외침은 제발 이제 편견을 벗어버리고 복음 앞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외침에 침묵하던 그들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셨던 표적과 기사들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단단한 믿음을 갖고 예수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야고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간증이 끝난 후 야고보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고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회의의 의장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 회의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가 어떠한 말을 할지 그의 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선 세 사람의 간증으로 이곳에 있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 그들에게 할례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지 맙시다 라고 말해도 베드로 야고보의 한마디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의견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일어난 야고보 앞에 회의장은 지금보다 어쩌면 더 조용한 순간을 맞이했을 겁니다. 모두가 침묵하던 그때 야고보가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9, 20절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네 가지만 피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는 우상의 잼을 먹지 않기, 음행하지 않기, 목매달아 죽은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가지를 금한 건 율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할 때 필수적으로 했던 것이 이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우상 숭배 때 사용되었던 고기를 제사장들은 시장에 갖고 나와 되팔았습니다. 사실 이걸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거나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누군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 먹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음행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의 동성애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동성애는 사형에 처할 만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다 성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목매달아 죽은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드러운 고기를 얻기 위해 어린 짐승들의 목을 졸라 죽이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질식사시키면 피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것엔 낙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출산율을 조정하기 위해 낙태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살인이 아니라 동물의 피로 만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여겨졌기에 먹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 네 가지만큼은 꼭 피해달라고 이방인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장 익숙했던 다신론적 문화, 다신론적 사상을 이제는 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경배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라는 공식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은 할례와 세례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장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의의 결론은 원래 정해져 있었거든요. 하나마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결함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과 할례가 필수적이니 지금 안디옥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말하라 라고 설득하려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역파송되어 안디옥에 가 이 결정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35절의 말씀처럼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며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이들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듣고 반응에 응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다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 혹은 귀를 문질러 뚫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 그 굴레 속에 막혀 답답했던 그들의 마음을 뻥 뚫어주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에 유합니다. 이 유하다란 말에 그냥 그저 함께 지냈다라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오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속에 자유함 속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갈 때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며 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가 이러한 결론이 내려질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야고보로 하여금 이러한 충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회의에 앞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야고보를 몰래 불러내서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속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만 했습니다. 먼저 앞서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앞서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자신들의 경험했던 이야기만 전하며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맺어가실지만 기대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과 자리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모든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들이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뿐인데 야고보가 변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유대인들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시간 동안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기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정말 바른 것이었고 전하는 것마다 변화가 일어났고 정말 의심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데, 그들은 확신을 차서 말할 수 있는데 만나야 하는 대상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자신의 편견과 스스로의 의를 갖고 있던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설득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기 위해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대화를 해도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되돌이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간 동안 아마 결단했을 겁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들을 설득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은 회의에 참석하여 말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기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결과를 맡기며 자신들의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과열되었던 분위기, 절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던 그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졌고 모두가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2023년을 맞이하며 어떤 각오를 다지셨나요? 어떤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올해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바라건대 정말 2023년만큼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맡기고 그 결과를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을 맡기고 이끄심을 소망하면 정말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님보다 앞서서 내가 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기대하며 맡기는 은혜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저는 청년들과 함께 여호수아 1장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복 전쟁을 든 여호수아 앞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가장 선두에서 전쟁을 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그 고백에는 엄청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신 또 그어주신 땅 아닌 밖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전쟁의 맨 앞에 섭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맨 앞에 서겠다라는 이들의 고백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이곳에 남는 것은 여성들, 아이들, 노인, 가축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야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보장된 것 없는 환경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전투에 참여하는 동안 가나안 족속들이 이 비어있는 여성들과 노인들을 공격했다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서 전쟁을 치러내겠다는 건 이 전쟁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경계 밖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두 지파 반의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맡긴다라고 고백하고 소망하고 믿기만 한다면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의 모든 응답들을 보여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둘째, 유대주의자들처럼 복음의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편견과 습관들을 부수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그 무엇인가를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가는 나의 감정이나 마음, 익숙한 관습, 전통, 문화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고 그 가족들과도 상당히 많은 교류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귀국할 날이 다가오면서 저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그 친구가 좋아하는 브라우니와 아이스크림을 사서 들고 그 친구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하며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이제 다음 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내가 다시 언제 이 땅에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와 내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만나려면 너가 지금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너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을래? 라고 질문했습니다. 갑자기 그 친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저를 바라봐주던 그 친구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가 나의 친구이기에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뿐 나는 너의 예수를 믿을 생각이 없다. 그리고 난 더 이상 너를 내 친구로 여기지 않겠다 라고 화를 내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상황이 계속 생각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더라면, 아니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좀 더 기도하면서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자책의 마음이 저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날 이 친구에게 예수를 믿고 죽으라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이었고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야 하는 이 친구에게, 그가 살고 있는 마을의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되는 이 친구에게 예수를 믿고 죽으라 라고 저는 그날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철없는 판단, 이 친구와 나는 충분히 가까워졌다라는 나의 오해, 그리고 난 이 친구를 잘 알아 라는 그 편견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거죠. 저는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와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의 혹은 주장이 편견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계속 묵상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데 내가 방해자가 되지 않기를, 나의 편견과 고집 그리고 나의 생각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나의 믿음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기꺼이 양보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유대주의자들의 모든 생각과 야고보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는 놀라운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들이 무너졌고 그들이 갖고 있던 견고했던 모든 문화가 무너져 내리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결정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꼭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유대주의자들처럼 내가 복음의 방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다 부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2023년에 함께 기대하며 올해를 마무리할 때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그러한 변화가 오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모두가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간증이 가득한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리고 내가 복음의 방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